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장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강현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내 이익을 쫓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천호동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예배 공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분쟁 가운데 주님의 섭리로 이곳에 성전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서로를 배려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초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신 목사님은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의 무리를 이끌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광성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그의 가정도 축복하사 모든 이에게 기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시는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기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즌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과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은 모든 식구들이 한데 모이기 힘든 추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구들을 만날 터인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식구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아부터 고등부까지 비록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기둥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학업과 취업과 직장 등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기관들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고생하는 기관장님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기관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세상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내려주시옵고 또 언제나 건강과 그리고 그곳을 살피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나 성전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어서는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던 그런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서 예화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가 지난주 나왔는데 그런 예화 들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일부 때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까닭은 부끄러워서 저도 최대한 안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도 했지만 그냥 일부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8월 달부터 CBS 방송 설교를 내보내는데 방송국에서 설교 시간을 35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는 항상 설교를 30분 했는데 그래서 1부는 30분 딱 하고 마쳤는데 시간이 5분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2부부터는 하라고 하나 보다 해서 제가 이제 2부하고 3부 때 그런 저의 부끄러움,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유튜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 말씀드리면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안 나누시는데 제가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제가 난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항상 설교단에 서가지고 제가 실패한 것만을 고백을 해야 되나? 잘하는 건 얘기하면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고 제가 실패한 걸 얘기하니까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때 참 걱정이 된다 생각은 들었지만 또 여러분 제가 어떤 스타일입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제가 세상 살면서 실패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신다라면 설교자로서 부담감은 내려놓을 수 있겠다. 여러분 설교자의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데 사실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적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계속 다시금 도전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잘 드린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성령에 관해서 따로 시간을 띄어서 한 학기를 해도 모자라게 성령론 강의를 합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성령에 대하여서 성경을 다 훑을 수는 없고 잠깐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성령님은 보혜사라. 이 보혜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이토스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는 우리들을 하여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절망에 또 알아져 있을 때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못 느낀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 부끄러운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피부로 느끼며 체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25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했는데, 바꿔 말하면 26절에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면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것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삶들을 다 사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번역 번역이 우리 마음에 더 잘 와닿는 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잘난 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잘난 체 하면서 삽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잘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업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지 못하니까 다 주문해서 배달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IT 계통의 업종들은 호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는데 그것이 명품 가게라는 거예요. 야, 왜 명품 가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장사가 잘 될까? 이것은 사람들이 명품을 이때 구입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 것들이 많았는데 제한을 받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이제 나중에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일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 만나서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이 불경기 시대에 명품을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직장인이 이제 외국 주재원이 되어서 외국으로 파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파견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월급 가지고 그 아내 되는 분이 밍크 코트를 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마 돈이 좀 있으면은 그런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아내도 이렇게 밍크 코트를 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국이라는 곳이 따뜻한 열대지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서 밍크 코트는 사고 싶어서 샀는데 입을 수가 있습니까? 코트는 추울 때 입는 건데 날이 더우니까 입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좀 밍크 코트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날이 더워가지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집안에다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얼어 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는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민트 코트 입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잘난 체 한다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한다, 허풍을 떤다, 허영심이 강하다, 속이 텅 빈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속이 꽉 찬 이러한 결실의 계절에는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속 빈 강정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얼마나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거품들이 낍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거품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이란 게 무엇입니까? 거품은 한순간에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은 거품이라는 거예요. 거품은 한순간에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품이 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허황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품이 가득 낀 이런 삶을 산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잘난 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할지 몰라도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분들이 다 되셔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 중반절을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새 번역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싸움 걸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싸움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럽니다. 조금만 상처받는 이야기 듣게 되면은 그냥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고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몸에 배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몇 배로 갚아주려고 싸움을 더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하게 말을 하게 되면 남이 분노해도 그 분노를 가라앉혀 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과격한 말을 해서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움을 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척 관계도 그렇고 또 내 이웃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싸움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부인이 2명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릿나라.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2절만 봐도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은 자식이 있었고 한 명은 자식이 없었다. 역시나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아이를 낳았던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싸움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지내지 못하고 화를 푹 돋는다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브릿나가 자랑할 걸 가지고 한나에게 부족한 것 가지고 이렇게 격분시키는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릿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원통해서 울면서 밥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밥도 안 먹고 울는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를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게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 한나의 모습이 그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고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했겠습니까?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성을 가진 사람 같지 않은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서로 싸움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격분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이 아들 바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나, 하나님과 한 약속 지켜서 사무엘이 젖될 때 그 사무엘을 바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한나에게 주십니까?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움 걸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5배가 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한나처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싸우지 마시고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하셨더라도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몇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삶을 사셔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번역은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투기라는 헬라어 푸도네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투기라 번역했는데 사실 한 번만 등장하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는 찾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라어에 나왔던 문헌에 쓰였던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자기가 원하지만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을 남이 갖고 있음을 시샘하는 시기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질투라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갖기를 원하는데 나는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남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 마음을 시기라. 그래서 이거를 투기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갖고 싶은데 남이 그것을 갖고 있고 내가 없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질투심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같이 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투심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질투가 많다. 어떻게 우리 여성분들 질투심이 많으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은 질투가 많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질투는 그냥 서로 싸우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데, 마음 상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여성들의 질투인데, 남성들의 질투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질투하면 더 무섭습니다. 남자들도 질투심이 강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보면 사울왕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니까 사위인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윗 도망갈 때 도움을 준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남자가 질투하면은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성경은 더 얘기합니다. 다윗 왕 때 요압이라는 군대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왕가를 세운, 혁혁한 공을 세운 군대 사령관 요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 때문에 다윗이 참으로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겪은 게 뭐냐면, 이제 다윗과 사울 가문이 다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사람 왕으로 세워서 이제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다투게 될 때, 이 사울 쪽에 섰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몰래 다윗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쁩니까? 전쟁하게 되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데, 적군의 장군이 와서 항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 우리에게 항복하면 내가 너를 우리나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사령관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요압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이 반대편 장수에게 총사령관을 세워준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총사령관인데 아브넬을 총사령관 세워주면 나는 제2인자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요압이 분노합니다. 심한 질투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넬과 화친을 청해가지고 돌아가는 아브넬, 왕이 다시 오라고 했다고 불러가지고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한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요압의 이러한 행동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의 말년에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 쪽에 섰던 사람들, 다윗 왕이 이렇게 다시 무찌르면서
그들과 대화할 때 압살롬 쪽에 섰던 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 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 우리 편에 서게 되면 내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너를 이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자. 그 말을 들은 요압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뒤를 이어서 총사령관 시킨다는 것은 나를 내보내고 이제 아마사를 대장 삼겠구나. 나는 이제는 쫓겨나는 버림받은 신세가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사 사촌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촌형은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 요압 장군이 오게 되니까 사촌 동생 기뻐가지고 맞이합니다. 그때 요압이 인사 나누는 채 하면서 아마사를 또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촌 형제끼리 만나서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아무런 방비하지 아니하고 반갑게 맞이하던 아마사는 요압의 칼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요압의 질투심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훗날 다윗이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 말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사건으로 힘들었으면은 차마 자기는 요압을 어찌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요압이란 사람 질투로 말해서 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태평성대 화평의 날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2명의 사령관들을 내 뜻에 반하여서 다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라.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이 유언하는 의미를 알아듣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압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투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남이 잘 되면 오히려 축복해 주는 사람. 그러면 그 빈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서로 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의 질투심 다 내려놓으시고 항상 남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축복해주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도 않으며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사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당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한나가 받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무엘을 바친 한나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바친 것보다 5배나 더 되는 축복을 얻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는 사랑과 우애가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번 명절 기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맙시다. 그리하셔서 이번 명절 진정으로 성령으로 행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고 문답은 세례를 베푸는 10월 3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세례나 입교 또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 2주 준비하셔서 또 세례받아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사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사분들은 의무적으로, 또 학부모님들은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추석 끝나는 난 첫째 날인데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교사대학 많이 참여하셔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와 1층 또 2층 로비에 저희들이 비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새벽 기도회는 지금 하던 그대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동영상 또는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족회 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광성 동산에 묻혀 계시는 우리 유족회 회원들은 여러분들 유족회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 충만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